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1년 32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해당 말씀은 성도들이라면 참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예배 시에도 참으로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뭔지를 물어보면 다 대답이 제각각이에요. 또 제대로 대답을 못하거나 또는 그릇되게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영과 진리라는 말이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었었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과연 무엇인가를 바르게 해설하는 것이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는 저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제 나온 이 말씀은 핵심은 새 시대의 예배가 갖는 특징이란 무엇인가, 이 문맥에서 주어진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새 시대의 예배가 어떤 특징을 갖는 것인가에 미묘하면서도 정말로 작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여기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영과 진리를 가장 보편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매우 설득력이 있는 이제 해석이죠. 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여러 가지 적용점도 많아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고 또 이해를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과 진리에서 이 영이 예배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진리라는 말이 예전 개역 성경처럼 진정으로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어느 해석을 하더라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결정적인 교리적 차이를 불러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의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새로운 시대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인하여 각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찢어진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어지는 이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의식법, 즉 눈에 보이는 희생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예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예배자가 직접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의식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린 성소로 들어가서 전인격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를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구나, 알았습니다, 땡, 이게 아닙니다. 자,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와 같이 눈에 보이는 희생제물을 통한 것이 아니라 전 존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성취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은 예배자 자신의 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성령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성도의 영 자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이상 의식과 재물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소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닌 인간의 심령 또는 전인격을 가리키는 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이 진리라는 헬라어는 진리 또는 진실, 진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면 이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예배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죠. 참으로 지당한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영과 진리라고 했을 때 영과 진리는 각각 따로 독립적인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둘을 갖다가 평행관계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가 요사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정말 기상천외한 용어들을,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아닌 그림자로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인간 대제사장이라는 매개체에 의해서 하나님과 일종의 비대면 예배를 했죠. 일종의 비대면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었다는 말이 아니고 성취되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측면에서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이 상당 부분 뒤틀려진 지 오래됐어요. 한마디로 로마교의 오류에 빠지게 된 것도 한참 되었다는 겁니다. 사악한 로마교는 사제들이 제사를 집례하며 그리스도 외의 다른 중보자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혼선을 주고 흐트러뜨리고 있죠. 아무리 그들의 미사가 외관상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이교도의 희생제사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진정한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 한국 교회 다수의 예배는 이런 핵심이 빠진 채로 외적인 데 치중해 있었습니다. 밴드 악기, 음향, 조명, 객석과 같은 회중석의 분위기, 연극 무대를 연상케 하는 강단, 화려한 크리스털, 정말 강대상, 이것으로 이제 덮여져 있고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불신자 중심의 예배, 오로지 교회에 처음 출석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마케팅적인 모습. 당연히 메시지 자체도 고객을 위한 맞춤형 메시지, 세속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이런 가운데서 무슨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말입니다. 전 존재를 다하여 하는 예배가 참되게 예배하는 것임에도 이런 것이 무너져 있으니까 예전에 치중하는 로마교의 미사처럼 정말로 예배당을 스스럼 없이 성전이라 부르고 있고 아직도 예배당 건축을 아직도 성전 건축이라고 하고 마치 예배당을 크게 지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리고 크지는 않더라도 잘 갖춰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꼰대들이 교계에는 아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작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이 더 늘어나겠죠. 주께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복된 특권, 예배는 특권입니다. 뭐라고요? 예배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를 즐겁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남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군대 좋아서 갔다 왔습니까? 좋아서 갔다 왔다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 정말 특이한 사람 빼놓고 열의 9은 다 좋아서 갔다 온 사람 없습니다. 가야만 하니까 간 거죠.
납세의 의무는 어떻습니까? 근로의 의무는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누가 놀고 싶지, 누가 일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적게 내고 싶지, 세금 많이 내고 싶어 안달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배가 특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풍성하게 누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주일도 족쇄 같은 날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신자 중에 한 분이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사람이니까 동일한 마음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주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제 자신이 제대로 그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지 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일을 위해 나머지 6일을 살아간다. 정말 제가 그 면전에서는 대놓고 막 칭찬은 못했어도 감동을 받았죠. 바로 그겁니다. 예배는 우리 신자의 특권이고 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의 틀이 무너지면 삶의 예배도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들어있는 거예요. 코로나는 교회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에 정말로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그 자리가 소중한 자리인지 몰라요. 우리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깨달아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